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원래 이제 내일이 있는데요. 공연 주기를 좀 당겨서 공연 주기를 겸 본당 신년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해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를 풍성히 누리시고 소망들을 성취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과 교우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인사와 가장 많이 들으신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만나는 분마다, 그죠? 복을 드렸고, 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사자가 되면서, 사자에 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연초가 되면 모두가 이렇게 복을 소망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2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은 신년 주일로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에게 복을 빌어드리고 복을 받으실 수 있는 비결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 먹었고 그걸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똑같은 설교는 신년 주일 설교는 20몇 년 동안 똑같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복을 우리가 갈망하는데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복받는 비결들을 또 가르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2025년이 정말로 내 삶에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해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복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복을 빌어 드렸고 또 복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요청된 것은 바로 뭐냐면 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교우들에게 가장 많이 요청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만큼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꺼이 그렇게 달려가서 축복을 빌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사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제의 직분을 세우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모세야, 네 형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제의 직무를 주리라 하면서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 주어라고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의 직무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너희의 직무다. 그리고 27절로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사제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사제의 일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주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복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건강과 행복의 복일 것입니다. 다만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40장 31절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어르신들이 밥이 보약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참 밥이 보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밥이 보약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보약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장복을 하시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밥이 보약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힘과 내 모든 것의 전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또 오래도록 장수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에는 이렇게만 이사 설교하고 끝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고 연초에 꼭 찾아가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점을 보러 간다고 그러고 사주를 보러 간다. 요즘 똑똑하다고 하는 대학생들도 무슨 사주 카페니 무슨 타로점이니 이런 거 이제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올 한 해의 운수가 어떻게 될까? 참 복된 새해를 좀 맞이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신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도 새해 복을 바라는 거는 그들 못지않게 우리도 갈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해가 참으로 복될 것인가. 그래서 사자가 되어서 신자들이 복받는 비결 정도는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래서 신앙적 사주를 하나 봐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만 하나님 축복받는 가장 근간되는 기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2025년 이 새해가 정령 복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내가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하고 지난 주일까지 여러분 달력들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달력을 보면서, 그죠? 주일이 늘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주일이 빨간 날이 맨 뒤로 가 있는 달력이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30%는 그렇답니다. 70%는 주일이 맨 앞으로에서 시작이 되고 한 30% 정도는 주일이 맨 뒤로 가요. 근데 또 그러니까 한국 표준으로는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일요일이 끝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70%는 주일이 한 주일의 첫날로 시작하는 그런 달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로 부르느냐 일요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냥 주일로 부르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날, 한 주일의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부활주일, 부활날,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인데, 일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 주일로 여기느냐 일요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날로 여기느냐, 단순히 쉬는 빨간 날로 여기느냐, 이 날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일독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대에 걸쳐 세워진 표이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를 성별한 것이 나 야훼이므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주일은 너희를 위해서 지정해 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구별되게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을 그 어느 날과 구별되게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되어라.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축복은 믿음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어떻게 좀 키울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강하고 성숙되게 할 것인가. 왜?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좀 더 크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또 성장시킬까 라고 우리가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 책을 가까이 하고요. 성적을 올리려면 학원이나 책을 열심히 하고 들어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집에 문턱이 닳도록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커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커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내가 큰 축복을 받으려면 내 믿음을 크게 키우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한 주를 주님과 더불어 한 주를 열어가는 것, 주님의 날을 좀 구별되게 지킬 때 비로소 얘는 좀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얼마만큼 문집하게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느냐라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52주 중에 첫째 주일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시작하셨으니 이제 반은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2025년 축복의 해를 만드는 그 첫 관문을 여러분이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집에서 오래도록 머무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는 우리 도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축복의 근간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이 기도 제목 중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써서 주실 건데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간구 제목들 쓰신 거 보면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쓰시고 한번 보십시오. 딱 둘로 나눕니다.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속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업하실 때 축복시 해달라고, 그 사업을 축복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을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물질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모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오늘 3장 10절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복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네 창고를 열어서 하늘 창고에 올려보내라. 그러면 하늘 창고가 열려서 내 창고를 채워주는지 채워주지 않은지 야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고 시험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창고를 열고 하늘 창고에 올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창고를 채워주는지 채워주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가장 허탈할 때가 내가 헛돈을 썼구나, 내가 헛심을 썼구나, 내가 헛발질을 했구나.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공을 부었는데 그것이 모두 헛것이었구나라고 하는, 내가 여태까지 헛돈을 썼구나, 헛발질을 했구나. 가장 큰 낭패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과연 이것이 헛된 것이 됐는지 아니면 참으로 옳고 바람직한 것이 됐는지 너희가 직접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예물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 내 감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지 시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모험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깊은 유다인들은 소득의 한 20% 정도를 헌금을 합니다. 11조로 10%를 바치고 그 다음에 감사예물, 주일예물, 그 다음에 절기예물, 선교, 구제 이렇게 10%를 해서 자기 소득의 20% 정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기준으로 여깁니다. 오늘날도 믿음 있는 신자들은 수입의 한 20% 정도를 하나님에게 헌금으로 바칩니다. 11조 바치고요. 그 다음에 절경금 뭐하고 하다 보면 수입의 20% 정도를 헌금하게 됩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도 그렇고 또 크리스찬도 그렇고 신실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물을 바쳤느냐 하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초가 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요. 믿음과 헌금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내 헌금과 내 신앙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11조 생활은 그냥 명령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생활의 체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헌금 생활인 것이죠.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강압으로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지만이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가 한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만큼 거기에
더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더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시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어드렸을 때 그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느님. 우리의 11조는 그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게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이르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거는 내 거,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꺼이 그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거를 좀 누군가에게 줄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도 단 하나 아깝지 않게 기꺼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비로소 뭔가를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아버지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제가 먼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배, 30배, 60배, 100배 정도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주시는 것이 하느님이십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어르신들이 참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줄 압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복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보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받을만 하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내가 올해 하나님에게 복 받을 것 같아. 내가 그만큼 한 것 같아. 이렇게 자부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힘들지만 그것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고들을 더 크게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창고가 큽니까? 하늘 창고가 큽니까? 하늘 창고가 열리고 내 창고가 열리고 누가 손해겠습니까? 저는 2025년 정말로 우리 교우님들이 부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되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가 엄청나신 분입니다. 또 엄청난 것을 하늘 창고에 예비해 주셨으니 올해는 그 예비해 두신 것을 오롯이 여러분 몫으로 다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